아름다우심과 참 고귀하심을 찬양 드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아름답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원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과 함께 헌신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제를 정리해드렸었는데요. 한 권씩 정하셨습니까? 근데 긴 성경도 있고 짧은 성경도 있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올 한 해 적어도 나는, 가정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나는 이 성경으로 올 한 해 묵상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열어주세요.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좀 뭐죠? 나를 가르쳐 기록이 되었다. 구약 성경은 재미난 어떤 그런 히스토리, 어떤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제가 뭐 추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 39절도 있습니다. 앞에 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영생 이꼴 뭐라는 거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그 영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성경은 그 예수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 밑에 46절 읽어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모세가 뭐부터 기록하죠? 모세가 5권을 기록한다 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천지 창조와 사람의 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여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모세 오경의 기록인데요. 그 기록이 사실은 전부 누구를 향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에는 구약도 아마 결정하신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신약도 어딘지 좋습니다. 구약은 어려워가 아니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성경은 영생에 관한 기록, 우리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영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증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 때 오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12장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꼬골한 얘기는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이 근본은 가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가지가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배워서, 내가 신앙 경력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내 직분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가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뿌리의 진액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 나온다. 이것이 로마서 기록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지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이 믿음의 동력이 되는 진액을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직접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진다. 직접 하신 얘기. 이것이 또 성경에 하나 나오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나요? 비유. 어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포도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건과 이적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록들에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적에게 가 있어요. 이적, 뭐 기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적, 그리고 그 이적은 바로 사건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 사건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원래 2021년도 이 한 해는 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 직접적인 것, 또 하나가 뭐라고요? 비유, 세 번째는 사건과 이적. 이것이 주로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이렇게 좀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낸 이적.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냐? 요한복음 2장에 이러면 딱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분들은 이미 주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이 끝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마음을 이렇게 닫으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이적이죠. 모르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간단한 이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네. 위치가 어디라고요? 왜 갈릴리에 예수님이 주로 이적을, 대부분의 이적은, 이적의 80%가 다 갈릴리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선교교회는 이제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왜 주로 갈릴리에서 노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다니셨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세계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 근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고 만민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갈릴리였어요. 이름이 정리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자, 이 사건의 내용은 뭐죠? 어떤 집, 잔치가 일어났던 집, 혼례잔치.
그래서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요, 잔치 중에서 가장 성대하고 길게 하는 잔치였어요. 오래 하는. 물론 그 집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뭐 이틀, 3일도 하지만 때로는 일주일, 열흘까지 하는, 집이 좀 부유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혼례잔치였습니다. 이 혼례잔치는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 나오냐 하면 누가 나오죠? 연회장이 나오죠. 이 연회장은 가족 중이 아니에요. 연회장. 이 연회장은 전문적인 잔치 주관자였어요.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기획사 사장님이에요. 이 기획사는 잔치를 얼마나 알차고 즐겁고 규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기획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권한은 막강했어요. 음식을 다 체크하고요, 또 음료를 다 체크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부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외주를 줄 만한, 요즘 말로 외주를 줄 만한 그런 큰 규모의 기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집에서 그냥 사람 불러서 뭐 음식 좀 하고 배달시켜서 먹고 그런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벤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 혼례잔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지금이야 뭐 규모가 워낙 대단해졌으니까 이보다 더 화려했겠지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오늘 가나에 있는 이 혼인잔치집은 굉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예루살렘보다 더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도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벌어졌죠. 3절에 이 큰 혼례잔치의 가장 핵심이었던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준비를 적게 했거나 사람이 많이 왔거나 아니면 너무 흥겨웠거나 계속해서 마셔, 죽자, 달려, 뭐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 하시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큰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 잔치에 그야말로 피와 같았던, 동력과 같았던 포도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봤더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3절 뭐라고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죠? 4절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책망과 같은, 책망은 아니었겠죠, 어머니에게 감히. 네. 근데 뭔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과 같은 한 명의 남자였다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연회장이나 혼주에게 가서 이거 어떡해, 빨리 유도리를 좀 치자, 빨리 전화해서 뭘 데려오든지 배달을 더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는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 예수가 아기 예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 그게 그 말이 분명한지 안 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분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이 집에 큰일 났다고. 물론 이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친척이었다. 어떤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 예수님 집안과.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막 급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내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적이 아니라는 것을 딱 전제를 하신 거예요. 만약 이 4절이 없었다면 그래 알았어 하고 딱 자기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줬다면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뭐죠? 사람의 해결사로 오셔서 이 땅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돈도 대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비슷하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마리아의 요구에 의해 예수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거 다 해결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그 정도 뭐 네가 잘 헌금도 하고 잘 믿으니까 오케이. 내가 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러신 거예요. 4절에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일은 너의 필요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먼저 전제하시기 위해서 4절이 있는 겁니다. 책망이 아니죠.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죠. 안 거예요, 말이야. 그렇구나. 지금부터 하는 모든 역사는 사람의 필요를 와서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있구나. 이 구원의 관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뭐에 굉장한 공격을 받냐면 그 당시에 그노스즘, 영지주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단들, 지금도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니다.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원래 실제가 아니야. 가현설. 예수는 사람인데 아주 득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소리들. 이게 영주주의자들에게 나온 거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변증하며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와서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해결이나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인간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가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의 시기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주관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마리아가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요청, 사람의 문제 해결 그런 차원의 도우미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잖아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마리아가 정확하게 고백하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이 시작됩니다. 뭘 가지고요? 6절에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근데 그 항아리 안에는 물통들이 2-3통 들어있었다. 이 당시에 물통 하나가 40리터예요. 우리 요 생수통이 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수통이 2개가 있으면 40리터가 돼요. 그 40리터 되는 것이 그 항아리 하나에 2 아니면 3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아리 하나에 얼마쯤 들어가나요? 약 한 80에서 많이 들어가면 한 100리터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이거 왜 놔뒀을까요? 그 항아리 역할은 뭐죠? 꼭 있죠. 6절에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각 집마다 항아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손님을 대접하는 의식, 예절, 예식이 이 물 항아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게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이 항아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니 다 말이지 식사 전에 손 깨끗이 씻고 먹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먹네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그래, 진짜 더러운 게 뭔 줄 아느냐? 손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마음에 있는 죄가 더러운 거야. 이게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일부러 안 찾아서 다 아는 거라서. 모르셨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식을 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목적은 뭐죠? 씻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고 불결을 씻고 그런 물의 용도예요. 기가 막히죠? 물세례의 의미가 뭐죠? 더러움을, 죄를 씻다잖아요. 그 많은 죄를, 야 가서 저기 우물에서 물 떠와. 그럼 훨씬 좋잖아요. 물이 깨끗한 우물에서 갖고 와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 와 깔끔하시네. 예수님 깔끔하신 분이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물을 썼다고요? 더러움을 씻어내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쓰세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보자 이제 물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하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들죠? 다시잖아요. 뭘 만들고요?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포도주가 누구에게 갑니까? 8절에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예, 매니지먼트 사장님, 예, 이벤트 회사 사장님한테 전달되는 거죠. 먹었더니 뭐라는 거죠? 이야, 이것이 대단한,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야, 이거 처음에는 좋은 걸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행을 취하면 그냥 아무거나 내는데, 야, 이제 이렇게 좋은 걸 내놓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이적 기사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10절에서 끝나죠. 그렇죠? 무슨 내용이 더 없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먹고 뭐 나눠주고 한 내용이 없어요. 이 다음 기사를 우리가 써낸다면 뭘 저기 넣겠습니까? 연회장이 다시 사람들에게 자, 새로운 기가 막힌 포도주가 왔다. 잔치 다시 시작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그 잔치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재료들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간의 잔치라는 겁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그 잔치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요? 예수님이 그 더러움을 씻는 물로 변화시켜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새로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잔치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것으로 준비된 잔치가 아닌, 싸늘하게 식어버린, 떨어져버린 잔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준 그 음료가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오니 잔치에 가셔서요. 그저 내 능력이 봐, 물도 다 변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잔치는 끝났다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주는 잔치로, 내가 준비한 포도주로 사람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그 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가 이제 세상에 왔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요한복음이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비유한 줄 아세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집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신 이 모습을 예수님은 자기가 정의하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집 손님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잔치집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혼인작진 사건과 본인이 지금 얘기하신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3절.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나오죠? 1은 드라크마, 1은 양, 이론이 아니구나. 집 나간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비유예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방점은 어디 있죠? 찾아서 뭐 했다는 거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뭐죠? 잔치하자는 거예요. 나 잔치한다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얘기예요. 이 방점은 하나님 마음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제자들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베풀어 놓은 그 잔치에 다 와서 즐겨주는, 너무 기쁘다. 9절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3절 그 밑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서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즐겁다, 잔치하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뭐로 비유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사람의 잔치가 아닌, 사람이 준비한 잔치가 아닌,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그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건 신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읽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방킨이 아닙니다. 방킨이 아니에요. 베트남어로 상장이 아니죠. 뭐죠? 한 상 차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잔치상이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아주 골고루 준비해서 코스대로 딱딱딱 준비해놨다. 누구 앞에서요? 보십시오. 원수 앞에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수의 머리를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 원수 앞에 내가 상 차려주겠다. 잔치 벌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나에 가셔서 이걸 그대로 증명해 내시잖아요. 더 있어요. 이사야 25장 6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가요. 연회를 준비한다. 포도주로 연회를 준비하고 기름진 것으로 준비한다. 이게 누구 얘기 같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다. 누가 하신 얘기죠? 예수님 하신 얘기잖아요.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 수많은 세계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잔치,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를 가나에서, 갈릴리에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세계 모든 만민이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적고 마치죠. 계시록 19장 9절 마지막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서 뭘 마시는 자, 그 정결함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를 먹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죠? 사람이 준비한 잔치는 그것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돈이 말라버리면, 건강이 잃어버리면, 내 명예가 사라져 버리면, 내 위치가 약해져 버리면, 허무하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잔치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준비되어진 새로운 포도주의 잔치,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 즐거운 잔치,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보혈의 구원의 잔치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요, 감사하시고요, 거룩하시고요, 마음껏 예수로 기뻐하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보여주셨던 이 이적이 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게 희망 걸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천국 잔치의 기쁨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을 고백하는,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